우리가 성경 인물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엄청난 은총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축복의 언약은 창세기 때에 아담이 받았던 축복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축복의 언약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신 축복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이제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한 까닭에 그 축복들을 고스란히 뺏기고 오히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저주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고통당하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낭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던 시절에 그만 그 아담이 그 죄가 없던 시절에 그만 삼천포로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죄악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종의 시범 조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게도 이어질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피면서 한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사실을 문구하니 우리가 잘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명한 전제가 있지요. 잘 따를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씩 차근차근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떠남입니다.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서부터 4,000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어디 외국에 혹은 또 타양에 발걸음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요. 모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잘 모르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국은 치안 상태가 그래도 좀 나은 편이 되어서 늦은 밤에 이렇게 다녀도 안전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안 상태인 거예요. 늦은 밤에 그냥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미국만 해도 늦은 밤에 길을 혼자 다닌다. 대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닌다 하게 되면은 이제 나를 털어가시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눈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러니까, 특히 저희 이 아세아권 혹은 아프리카, 남미, 여기는 아예 이제 해가 지면 다닐 생각을 접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거기에 그때 무슨 유엔 같은 기구가 어디 있고 그래요. 국제 질서가 없습니다. 그냥 약육강식의 그런 처절한 서바이벌 판인 것입니다. 이때에 익숙했던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안전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결단인 거예요. 잘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떠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기존의 판이 전부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떠남. 아브라함은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부터. 가치관, 세계관의 개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내려놓는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충분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하나님 바라보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공백 상태를 걸머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대신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하거라. 자,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남의 본질이 혹은 떠남의 핵심이 하나님 바라보기인.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난 떠났는가 하는 거지. 구원받기 이전에 혹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판, 이것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나는 떠났는가, 그리고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디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주간에 하루, 주일에 시간을 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전에는 안 했던 일이니까 그 이전에 안 했던 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사람에게는 그게 대단한 변화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에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죽어주시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놓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워낙 이 세상성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을 이제 헌금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천국의 은총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제 평생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평생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마다 떠남 그리고 바라보기를 해야 돼. 매일마다 또 내려놓고 또 바라보고 또 내려놓고 또 바라보고, 날마다 떠나는 것에 준하는 이 갱신의 마음, 갱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떠났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 바라보기 하면서 살아가는, 이 떠남과 바라보기 요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세상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떠남과 바라봄 이것만 제대로 해도 육신을 이겨낼 수 있고 환경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길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거죠.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걸었을까? 아브라함은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죠. 이제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 제작자였다는 거잖아요.
큰 우상, 작은 우상, 뭐 금속으로 부어 만들든지 아니면 뭐 깎아 만들든지 그 이제 우상 장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더욱 아브라함은 떠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터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따르던 시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종교성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 입맛에, 내 구미에, 내 편의에 맞는 종교성을 만족시켜주는 신, 이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 앞에서 순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어떤 거룩함에 대한, 경건에 대한 이런 정진이 없습니다. 그냥 내 현실에서 잘 될 수 있다면 거기에만 모든 것을 건,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 이 시대인 건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끝장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하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 비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너무 수월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없었단 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죽고 근 한 400~500년 뒤에 모세 오경이 등장하면서 존재하게 됐어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화를 받는 이런 길. 그러니까 전적으로 집중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늘날 성경이 있는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그 감화, 주님의 음성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75세 때 시작을 한 거잖아요. 75세 때. 그러니 김중수 집사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아직 5년 더.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러니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잘 해보기에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때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고 하나님 따르는 삶을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인격적인 밀당을 하지요. 실수도 저지르고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밀당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인격적인 밀당이에요. 뭐 배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아주 연약한 그 본성 때문에 턱턱 저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계속 인격적으로 밀당을 하시면, 나타나셨다가 또 한동안 또 잠잠하셨다가 또 나타나시고 이러시면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대를 향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전에 했던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서부터 다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지향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향의 존재, 혹은 또 길을 이제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 지향의 존재 혹은 도상의 존재,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제 영성 훈련 중인데,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거의 예외 없이 고심을 합니다. 영성 훈련을 받은 분들 혹은 받고 계신, 이미 받은 분들 그리고 또 받고 계신 분들 거의 예외 없이 고심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고심인고 하니?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왜 그런 고심을 합니까? 안 변하니까. 자꾸 이제 뭘 알아가기는 하는데 아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영성의 세계가 이게 정말 깊고 풍성하고, 그냥 성수주의를 하고 헌금 봉사 생활 적절히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실망도 하게 되고 좌절도 오게 되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죠. 이제 그런 어떤 실망이나 좌절에서 오는 이제 애통함, 그 애통함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애통합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을 느끼니까. 그 갭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바라는 존재지, 다 이루어가지고 다 해냈습니다,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나 해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다 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지요. 우리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그래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깊이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이 하나님에 따르는 삶, 이 길을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게 차이가 있고 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심하다, 너 왜 그것을 도대체 좀 왜 메꾸지 못하는 거냐, 그리고 쥐어 박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를 아셔요. 그러면서 그냥 당신을 사모하고 따르고 이런 마음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챙겨주신다.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지금도 주님을 잘 따르는 신자에게 연결되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에게 이어지게 하셨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 이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이상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아브라함 복보다 더 우월한 복이에요. 우리 조금 전까지 야 아브라함 받은 복, 야 아브라함의 복, 그 대박인데, 그런 생각 가졌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는 자아상보다 더 큰 자아상, 더 든든한
자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지는 자상, 아브라함이 어떤 자상을 가졌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이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내가 복의 근원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을 가지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 자상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상보다 더 큰 자상을 가져야 되는 존재다.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게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칠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지만은 카테고리가만 7가지지 그 내용으로 볼 때에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의 세계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그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이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 이제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될 터이지만 죽기 이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놓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기면은 3차원을 사는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엮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상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뒤로부터 지금 이 창세기 12장 이 언약을 받은 이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을 현실화하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뒷배다. 이 배짱이 어디 가든 점점 그걸 더 느끼는 거예요. 점점 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게 바로 이런 축복이구나. 점점 더 이런 챙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목에서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로마서 4장을 보면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연락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게 되는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에 풀어지게 된 거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적잖이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먼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번 좀 해결 좀 해봐 주세요. 좀 우리 손에 좀 잡히게 좀 해주시면 나도 좀 나 자신을 설득하기 쉽고 믿지 않는 내 식구들 설득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뭘 먼저 보여달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삼척동자라도 안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세계예요. 내 마음을 열고 사실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 되었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참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식의 세계에서는 벼랑에 몸을 나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잘들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들도 그랬던 것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게 되고 서서히 이제 하나님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실증을 하셔야 되고 받쳐줘야 되고 이제 이런 길을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하실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떠난 겁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뭘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더 지금 여러분에 더 비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그 축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은총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떠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을 따름. 떠남과 바라봄, 따름. 우리 기도자들이, 또 온라인 기도자들이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변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